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직원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피해야 할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특별히 그 유혹은 바로 세상 재물에 관한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사단의 엄청난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과 또한 승리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참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여기 교회 직원 3권 47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자아 부정의 구속주와 맺은 거룩한 품속을 나누어 받게 하는 관계를 갖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세속적 부하에 집착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망되는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을 멸시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그 아까운 세상 보화를 나누어 줄 마음이 없다. 그들은 주인을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그리스도 대신 재물을 받아들였다. 재물이 그들의 신이며 그들은 재물을 섬긴다. 우리가 돈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재물을 죄악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재물을 받아들이고 재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 때문에 멸망을 받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복이 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 희생적인 정신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느 한 부자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그가 거의 99%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진 것은, 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그 부자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재물이 그에게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물이 그의 신이었고 그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그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집착이 죄고 또한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미 재물에게 우리는 넘어간 것입니다. 아니,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재물은 바로 만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재물신 만몬신에게 우리의 영혼이 빼앗겼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한 그 결과로 재물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바로 이 재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믿음이 상실돼 버리고 또한 그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에 그 영혼을 팔아넘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결코 나누어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또한 가장 위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재물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보화에 집착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망되는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을 멸시한다고요.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재물로 인하여 혹시 내가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분명한 모본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저항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신은 우리를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신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단의 공격을 계속 저항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계속 저항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돈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만져야 되고 필요할 때는 돈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동기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늘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만지고 하나님의 이타적인 그 정신 속에서 돈을 사용하고 또한 그 돈을 모으는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정신이 그 속에 있는지를 늘 살피며
그 사단의 공격을 계속 저항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만몬신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유혹의 투쟁에서 영혼의 원수를 승리하신 그분은 인류에 대한 사단의 능력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단을 정복하셨다. 승리자로서 그분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는 노력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과 연합시키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공로와 연합시키도록 그분의 승리에 유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양날의 칼을 소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를 찔러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돈이 많은 것은, 즉 우리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된 것은 어쩌면 가장 멸망에 가까운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양날의 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 앞에서 연약할 때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공로와 연합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시험과 유혹이 커지고 멸망이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재물을 많이 소유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역설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재물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시험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재물이 부족하여 시험에 빠지는 우리를 또한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고 또한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매 순간 주님께 연결하여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승리의 유일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강력한 유혹 아래에 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능력에 의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승리는 그분만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단에게 재물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다 주기 위한 승리였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합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승리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선택하면 우리도 역시 그분과 똑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승리를 하되 재물에 대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승리했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을 다 바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헌신하되, 그러나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도 역시 언젠가는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재물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11조를 확실하게 주님 앞에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자들이 이 일에 있어서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가지고 있는 재물에 비해서 재물은 엄청나게 소유했는데 그것에 대한 헌금 생활은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크든 적든 그것에 대한 정확한 11조 생활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무엇보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업과 영혼을 구원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재물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역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부담되고 무겁게 받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고,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또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에 대한 정신병적인 사랑을 가진 자들의 행동은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은 그들의 신이다. 그들은 돈의 능력 앞에 경배를 드린다. 그들은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세상을 섬긴다. 그들의 명예, 곧 그들의 장자의 상속권은 세속적 이익 때문에 희생된다. 이 지배적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들은 개인적 이익을 돌보고 세상의 보화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말씀이나 원칙에 유의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다. 그들은 그들의 최선의 힘을 세속적 사업에 기울여서 재물을 섬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세속적 이득에 대한 빛나는 전망에 의해 그들의 상상력이 고조되어 있다는 사실은 두려운 일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 누리게 될 완전한 행복에 대한 생각으로 도취된다. 사단은 이 모든 것, 곧 그대가 그것으로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부를 내가 내게 주리라는 매력적인 뇌물로 그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그들이 얻기 위하여 수고한 그 목적을 달성할 경우
그들은 자아부정의 구속주와 맺은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받게 하는 관계를 갖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세속적 보화에 집착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망되는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을 멸시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그 아까운 세상 보화를 나누어 줄 마음이 없다. 그들은 주인을 바꿔버렸다. 그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재물을 받아들였다. 재물이 그들의 신이며 그들은 재물을 섬긴다. 사단은 불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 속임을 당한 영혼들의 경배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변화는 아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고 사단의 능력 또한 매우 기만적이고 교묘하므로 그들은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떠난 사실과 이름만으로 그분의 종이 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사단은 시험의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던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에서 실패함으로 견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복당한 원수이다. 그는 사람에게 직접 와서 공공연한 경배로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그들의 애정을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두라고 요구한다. 만일 마음과 애정을 붙드는 일에 사단이 성공한다면 하늘 사물의 매력은 가리워질 것이다. 사단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란 오로지 그가 사단의 유혹의 기만적인 능력 아래에 떨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계급과 지위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의 애정을 지상의 보물에 두는 것이다. 사단이 이것을 획득하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것을 얻는 셈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본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저항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유혹의 투쟁에서 영혼의 원수를 승리하신 그분은 인류에 대한 사단의 능력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단을 정복하셨다. 승리자로서 그분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는 노력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과 연합시키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공로와 연합시키도록 그분의 승리에 유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강력한 유혹 아래 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능력에 의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된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구원을 두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였다. 이 세상에서 그분은 존경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놀라운 겸손과 굴욕을 통하여 사람을 높이셔서 그분의 궁정에서 하늘의 명예와 불멸의 기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직 투쟁, 겸비와 고통을 통해서만 하늘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타락한 인간이 불평할 수 있겠는가? 교만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내가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는 보장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도 전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어찌하여 하늘로 향한 길이 어려움이 적고 더욱 즐겁고 매력적일 수 없는가? 우리는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자들을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심한 굶주림의 고통을 견디신 우리의 위대한 모본잡기로 향하게 하고자 한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더욱이 그분은 하늘의 왕자이셨다.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 그분은 인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자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이제 인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함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 보여줄 차례이다. 구원과 그 대가의 크기를 올바로 인식하는 자들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과 투쟁과 자아부정이 이 생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사실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조건들을 제정하셨다. 자아를 낮추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방편이다. 예수께서 인간이 감당하도록 결코 요청받지 아니할 모욕과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불평의 소리는 잠잠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와 옹호자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이 이르러 온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큰 희생을 치르고 애를 쓴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세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고와 고난과 궁핍을 견딘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죄인들이 불멸의 보화와 하나님의 생명과 유사한 생명,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희생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하늘의 무한한 보화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유산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 부정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견디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난과 궁핍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의 임금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것을 감수하셨기 때문이다. 안락과 편의를 희생당한다고 해서 단 하나의 불평의 생각도 갖지 말아야 한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자아 부정과 궁핍과 고난을 아무리 크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주께서 지불하신 것에 비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훨씬 작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행한 어떤 희생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만다. 42장 참남. 분별 없는 정신을 소유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를 용기와 용맹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쓸데없이 자신을 위험과 위기에 처하게 하므로 자신을 유혹에 노출시킨다. 이 유혹에서 해를 입거나 더럽힘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이적이 요구될 것이다. 세상의 구주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제안한 사단의 유혹은 단호한 대항과 저항을 받았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능력을 의지하여 이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으로 그 유혹을 대항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가도록 요구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도록 사람들을 강요하며 그의 제안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은 인간이 쓸데없이 위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의존하거나 참남된 길로 행하는 데 힘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섭리를 겸손하게 의지하여 움직이기를 요구하신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하나님 안에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이 없이는 어떤 일도 형통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번영과 축복을 누리도록 당신의 손을 펴실 수 있고 혹은 우리를 거스려서 당신의 손을 거두실 수도 있으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중하고 조심하며 겸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원칙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마귀에게 결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재앙과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순결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이와 같은 가면을 쓴 그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의 계책을 실천한다. 우리가 양보하면 할수록 그의 속임수는 더욱더 강력해진다. 마귀와 언쟁하고 협상하는 일은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원수에게 이득의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그는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정책은 참남을 향한 최초의 접근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대적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대적은 단호하고 확고해야 한다. 만일 오늘은 대적하다가 내일은 항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죄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발휘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하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과도한 식욕은 하나님께 금하신 그 유일한 나무의 열매를 갈망하였다. 그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식욕과 호기심이 자신의 이성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에덴 가정에 있는 남편 곁에서 완전히 행복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뜬 하와들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정해 주신 영역보다 더 고상한 영역에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의 본래의 위치보다 더 높이 오르려고 시도하다가 그는 그보다 훨씬 낮은 데로 떨어졌다. 만일 현대의 하와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매일의 생애의 의무를 즐겁게 담당하지 않고 게을리한다면 틀림없이 그들 역시 이러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보좌에 앉은 임금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고 고상한 사업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꼴짓고 품성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들의 시간은 댄스홀이나 불필요한 일로 허비하기에는 너무도 값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궁핍과 고통의 세상에는 장식하고 치장하는 일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해야 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많이 있다. 하늘 임금의 딸들, 곧 왕족에 속한 이들은 하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세상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더욱 고상한 생애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성들의 마음과 애정을 몰두케 하는 유행이나 어리석은 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구주처럼 사회에 존재하는 타락한 영향력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깊은 동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심정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역 안에서 능력과 기회가 닿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상한 영역 안에서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여성이 그를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일을 등한히 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차지하도록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중요한 위치를 얻고자 노력하게 되면 그가 수락했으면 채워졌을 자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게 된다. 그의 영역에서 벗어나므로 그는 진정한 여성의 권위와 고상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그가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시고 모든 면에서 그와 동등하게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 거룩한 부분은 각각 독자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는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와의 범죄 이후 그가 첫 번째 범죄자이므로 주님께서는 아담이 그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으며 그것은 저주의 일부였다. 많은 경우에 저주는 여성의 운명을 매우 괴로운 것이 되게 했고 그의 생애를 짐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부여하신 우월성은 남성이 여러 면에서 독재적인 힘을 행사하므로 그것을 남용하게 하였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는 인류에게 또 다른 실현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두 번째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는 구속의 경륜을 고안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참남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의 매개체로 이용하는데 특히 강신술에 미혹된 자들을 그렇게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강신술을 신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참남의 죄로 끌어들인다. 그들은 사단이 생명의 왕과 경쟁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보다 그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 영혼이 반역적 성격의 죄로 물들고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강신술 신봉자들은 감히 그들의 더러운 입술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올리며 부끄럽게도 그분의 가장 고상한 이름을 그들 자신의 부패한 속성의 표인 비열함과 결합시킨다. 이 가증한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자신들과 논쟁을 하고자 도전한다. 그러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별난 인물로 명시되어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로부터의 도전을 대항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우리 교역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도덕적 용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대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대들의 성격과 그대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단에 대하여 충실하게 묘사하여 주셨다. 우리 교역자들 중 어떤 이들은 이 부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거나 그들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기회를 갖게 하는 대신에 공개 토론으로 그들과 맞섰다. 그러나 강신술 신봉자들과 쟁론할 때에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과만 맞서지 않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맞서게 된다. 그들은 흑암의 세력과 접하게 되며 그들 주변으로 악한 천사들을 모으게 된다. 강신술 신봉자들은 세상에 그들의 이단을 알리고자 한다. 그러므로 만일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는 교역자들이 그들과 토론하는 일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이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게 된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 그들의 이단을 제시할 기회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며 매 토론 때마다 얼마의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길은 그들을 피하는 것이다. 43장 식욕의 힘.
인간이 대항해야 할 가장 강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식욕이다. 마음과 신체는 신비하고 놀라운 관계가 있다.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신체의 힘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곧 살아있는 기계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첫 번째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신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음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몸과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식욕에 탐닉하는 것은 사악한 감각적 방종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간에 거기에 관련되는 자는 그들의 신체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들은 신체의 법칙을 범할 때 따르는 보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신체적 쇠약을 가져오고 감각 기관들을 마비시키므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폭식에 사로잡혀 이 방종이 도덕적 힘을 왜곡시킬 것을 아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을 위하여 또한 식욕의 힘을 깨트리기 위하여 6주를 금식하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인류를 지배하는 식욕의 방종이 강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얼마나 강력해야 할 것인가. 왜곡된 식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유혹의 힘은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 긴 기간에 그분이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멸망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구속의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을 아셨다. 아담은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하였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의무를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신체적 습관을 개혁하심으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다. 덕성의 퇴락과 인류의 퇴화는 주로 왜곡된 식욕의 방종에 기인한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진리를 가르치는 교역자들에게 식욕을 정복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지워져 있다. 식욕과 정욕을 지배했다면 그들의 유용성은 훨씬 커졌을 것이며 신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병행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은 보다 강력해졌을 것이다. 엄격히 통제된 습관과 정신적 신체적 노동을 병행시키므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하고 마음의 명철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길을 따랐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말은 더욱 유창하고 종교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청중들에게 끼친 가마는 더욱 깊었을 것이다. 올바른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식사에 있어서의 부절제는 소화기관을 피곤케 하여 보다 예민하고 거룩한 정서를 흐리게 한다. 신체의 모든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 엄격한 절제가 참으로 필요하다. 정신은 물론이요 육체 노동과 관련된 엄격히 통제된 습관은 목회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 편집인들, 그 밖에 앉아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보존해주고 인내력을 부여할 것이다. 건강개혁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공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지나치게 과식을 한다.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정신적 쇠약의 가장 큰 요인이며 어디에서나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병약의 기초가 된다. 부절제는 비건강식품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된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계속된 방종으로 말미암아 소화기관이 약화되고 섭취된 음식은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건전하지 못한 상태가 조성되고 보다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하게 된다. 차, 커피, 육류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 동물의 영향으로 신경계통은 흥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동안 정신적으로 활기 있고 상상력이 더욱 생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자극제들이 얼마 동안 이러한 기분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속 그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부당하게 자극을 받은 신경계통은 현재 필요한 힘을 미래를 위해 저장된 힘에서 빌려온다. 신경계통의 이 모든 일시적인 활성화에는 침체가 따른다. 이 흥분제가 일시적으로 신체를 활기 있게 하는 데 비례하여 자극이 그 힘을 잃은 후에는 흥분된 기관의 힘이 저하될 것이다. 식욕은 기분 좋은 흥분을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경향을 지닌 보다 강한 무엇인가를 갈망하도록 훈련되며 마침내 방종이 습관화되어 담배, 과실주, 독주 등의 보다 강력한 자극제를 계속적으로 갈급하게 된다. 식욕은 방종하면 할수록 그 갈망이 더욱 잦아져서
지배하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신체는 더욱 허약해지고 부자연스런 자극제가 없이는 그 능력이 더욱 떨어지며 이러한 자극제에 대한 갈망이 더욱 증가하여 마침내 의지가 압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이러한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갈망을 거절할 힘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유일한 안전책은 차, 커피, 과실주, 담배, 아편, 그리고 알코올 음료를 만지지도 맛보지도 취급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고 왜곡된 식욕의 지극히 작은 방종을 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된 의지의 힘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필요는 수세대 전보다 2배나 더 크다. 그러나 현 세대는 수세대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그 자제력이 더욱 연약하다. 이러한 자극제에 대한 식욕을 방종해온 자들은 그들이 부패한 식욕과 정욕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으므로 온갖 형태의 부절제를 저항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강한 도덕적 힘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취할 유일하고도 완전한 안전책은 절제의 편에 굳게 서서 위험한 길에 뛰어드는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긴 기간을 금식하신 큰 목적은 우리에게 자아부정과 절제의 필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생애의 모든 면에서 엄격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도와주기 위하여 곧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능력으로 식욕과 정욕을 정복하기에 강한 자가 되고 모든 면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